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옥의 비유입니다. 감옥의 비유를 들어 율법이 이런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마치 죄수가 오랏줄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까지 우리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이 감옥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매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지난주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엄격하고 차갑고 냉혹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킬 수 없게 된 죄인으로서의 운명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의 비유, 이 감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잡혀갈 때 수갑찬 모습, 아무리 권력자였어도 법정에 끌려가면서 수갑찬 모습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신문을 보거나 웹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수갑찬 부분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져다주는 수치,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현대적인에도 불구하고. 너는 범죄자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은혜의 크기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깨달은 은혜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크기와 비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그렇게 감격하고 은혜로 느끼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좀 멀뚱멀뚱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저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라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시나? 그냥 아싸라게 두 손 틀고 통 크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를 그냥 통 크게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천국으로 데려다 주시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왜 저러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깊이만큼 은혜의 크기가 큰 것이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 때에만 회복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당장 사형당할 흉악범이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자각할 때에만 사면과 용서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의 어느 동기 하나도 가리지 않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 들어 알고 계시는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일화가 있죠. 그가 20살 때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했다가 젊음의 객기로 그렇게 가입을 했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28살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사형을 선고받죠. 그리고는 영하 50도의 추위에 그가 형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도스토옙스키를 포함한 젊은이들을 겁주기 위해서 꾸며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도스토옙스키는 그날 진짜로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5분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 5분 있다가 너희들은 사형당할 것이다. 최고의 5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겁주기 위한 그런 각본이었죠. 어쨌든 도스토옙스키는 그 시간 동안 지난 28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왜 좀 더 치열하게 살지 못했나? 이제 나는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2분,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데 2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는데 1분, 내가 그렇게 써야 하나? 지난 28년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는 중에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각본이죠. 갑자기 멀리서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막 흔들더니 황제의 특명이라고, 황제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사면시켜주는 것이라고 해서 시베리아 사형에서 감형되어서 시베리아 유형지로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때의 도스토옙스키가 느꼈던 그 감정, 그에게 있어서 어떤 실존적인 절박함, 이때의 경험이 그의 영혼을, 그가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경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숨쉬고 살고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밖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도스토옙스키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깨닫게 되나요? 어디서 깨닫게 돼요? 죽음 앞에서.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 앞에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며 자신이 영원히 사형당할 범죄자임을 실존적으로 깨달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축약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앞쪽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우리 찾아서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범죄자라는 것,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지요. 이제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을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초등교사의 비유입니다. 초등교사.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그렇죠? 고대 로마 시대 때 주로 귀족 가문의 아이들을 맡아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숙제 검사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가정교사, 오늘날 말하는 가정교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주로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어린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단지 몸종처럼 그냥 뒤치다거리만 해주는 그런 동양적 개념도 아니고요.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감시하기도 하고 고대 로마 시대의 벽화에 이 초등교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주로 막대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체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상류사회의 법도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는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의 나이를 지나 어른이 되면 이제 그 역할을 그만두게 됩니다. 더 이상 어른이 됐는데도 따라다니면서 막대기로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처음에는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따라다니며 가르쳐주고, 안 하면 때리고, 벌 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렇게 미숙한 우리를 따라다니며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장성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하여 어른이 되면 우리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초등교사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해 주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고도 남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채우신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다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이제까지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조항을 지킨 것 같아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늘 두려움과 불안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율법은 지킨 자야 라는 교만함과 자기 의로움이라는 부작용이 점점 더 쌓여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어른이 된 후로는 율법의 요구 정도는 너끈히 지킬 수가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왜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 욕하지 마라. 더러운 손으로 음식 잡지 말라. 정리전돈 잘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비굴하게 굴지 말라. 용기를 내라. 등등의 율법 조항적인 요구들. 이제 그것들이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그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지키지 않아도 이미 나의 인격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조항들 하나하나를 지키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 있었던 삶에서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큰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죠. 예전에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시기와 분쟁과 욕심과 정욕과 거짓으로 가득 찼던 이중적 위선적 종교적 삶에서 율법적 삶이지요. 이제는 율법의 본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의 이 두 가지 역할, 이 역할을 언급한 후에 이제 이 본문에서 정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26절, 27절,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2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6절 함께 있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왜 딸은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의 온전한 변화이지요. 이 양자됨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니티, 연합을 통해서.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신분이 합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을 입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로마 사회, 고대의 신분 사회 속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법복을 입으면 법관이고, 환자복을 입으면 환자고, 우리의 입는 옷에 따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천사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뭐로 옷 입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께서 또 비유의 표현을 쓰시는데 뭐로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너희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기 위해 너희들은 옷을 입는데 무엇으로 옷 입었다?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그런 토가나 뭐 이런 것들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 너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름대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두려워서 그 옷으로 가렸음에도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주시는데 그것으로도 죄의 수치를 다 가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은 우리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명예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립니다. 성도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들이 말을 하고 내 자신을 변명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변호하고 알리고 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그런 것들로 옷 입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으로 나를 가리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온전한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치가 발견되고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곳에 오직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학식, 나의 지식, 나의 대학교 졸업장, 나의 재산,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들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유일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무엇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딱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와, 저 사람 부자다. 와, 저 사람 세련됐네. 저 사람 멋쟁이네. 야, 저 사람 자녀들 크게 성공했대.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어떤 신비한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물질이 있다면, 내게 명예가 있다면, 내게 지식이 있고 힘이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옷 입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 자신을 가리고 보일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비유를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센 확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일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자꾸 셀프 이스팀을 찾아보고 싶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 그리스도로 덧입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께서 또 오늘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28절에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2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종에 따른 차별도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성별에 따른 차별도 없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 구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이지 구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자이크의 패턴처럼 구분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가치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에다 언제나 차별을 얹지요. 구분에다가 차별을 얹습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 나름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 나름대로 서로를 차별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종과 자유자, 신분 자체가 차별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억압적 차별이 존재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인 교회는 그런 차별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당장의 사회혁명이나 신분제와 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너희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너희들이 불공평한 신분제를 철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분제의 개혁이 중요한 것이긴 해도 신분제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교회의 제일된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있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교회의 제일된 사명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구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구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하여 올바로 드러내는 것, 그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성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가부장적 신분사회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인은 종을 대할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종임을 기억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함께 구속받은 형제요 자매로 대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불평등한 차별은 있지만,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구분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차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서로 보여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안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변화시켜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초기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사회 변혁을 위해 데모하거나 대당한 정치 운동을 벌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차별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한국 최초의 목사가 1901년에 나왔는데요. 마부 출신이었습니다. 하인 출신이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이란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제1호 목사였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계기,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이 된 계기가 조선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올링거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마부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로 이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마부로 일하면서. 하인에 불과한 자신을 너무나 따뜻하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올링거 선교사라는 분은 당시 나라님인 그 정도 아련할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자기와 같이 소위 밑바닥 사람을 인간 대접해 주는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런 종교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후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 환자들을 돌보다가 충성스럽게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영향력은요, 신분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 조선 후기 사회에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교회인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된 분이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신분이 성도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백정이에요. 이분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자기가 백정으로 살고 있을 때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인 무어 선교사님과 제중원 원장인 에디슨 선교사가 백정들이 모여 사는 관작골에 와서 병든 자기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보아주고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종 황제를 동보는 의사가 백정인 자기에게 와서 벽을 고쳐주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기 한국교회 이 승동교회의 제1호 장로님이 양반 출신이 아니라 바로 백정 출신이었어요. 이 사실이 주변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지요. 복음이 소외된 계층, 특히 상민과 천민 계층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인종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층에 따른 차별은 우리 교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같이 구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자매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 또한 신분에 대하여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유산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유산을 받은 자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유업을 잊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로서의 가장 큰 선물은 부모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의 영혼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역인 구속사역,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경이로운 구원 방법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여러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그리고 찬란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순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부요함과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특별히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유업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지극히 크고 아름답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는 장난감 병정 인형같이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깨어날 것입니다. 움직일 것입니다. 온갖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1항처럼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께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의 복음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지 말라. 복음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거듭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깨우치고 되새기고 확신하여서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